오늘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며 보내는 사순절의 첫 번째 주일이자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71주년 되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시작된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 주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나가는데 사명을 땅끝까지 나가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주님의 몸으로서 세워져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71년 전 가까스로 전쟁이 휴전으로 끝나고 이제 방공포로가 또 용공포로가 이렇게 교환이 되면서 수많은 전쟁포로가 이제 자유를 찾아서 떠나게 되는데, 그때 포로 수용소가 있었던 우리 거제 고현리에 이제 다 떠나가니까 황량하기 그지없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전쟁의 참화를 바라보면서 당시에 해군에서 군복무를 마치고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한 고 김철주 전사님이 이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우리 손종길 장로님과 몇 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는 시작이 됐습니다. 기억이 조금 다른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디서는 가정에서부터 시작했다, 어디서는 군막사에서부터 시작했다. 근데 이게 아마 초창기에는 군막사에서도 드리기도 하고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기도 하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미군이 사용하던 식당 막사를 그대로 가지고 놓고 거기에다가 가마니를 깔고 버려진 집규류 이런 걸 그대로 놓고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가정으로 또 막사로 옮겨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다가 1958년 고현시장에 이 백양메리아스 위치에 건평 30평 규모의 예배당을 건축하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교회 이름이 고현교회였어요. 그러다가 고신측 저기 있는 건너편에 있는 고신측 교회가 고현교회라는 이름을 걸어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고현제일교회로 이름을 바꾸고, 그리고 현재의 1978년에 현재 신현교회 이름으로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어른들은 잘 아시지만 젊은 사람들은 잘 몰라요. 저도 처음에 이 신현교회가 그냥 신현교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신현읍 고현리 이래서 고현이라는 동네가 좀 더 작은 동네였고 신현은 읍이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시와 동으로 바뀌면서 신현이라는 이름이 사라져 버렸는데, 원래는 좀 신현이 큰 규모였죠. 그래서 신현교회라는 이름이 있었던 겁니다. 그동안 많은 교역자가 있었지만 초창기에는 교역자를 구할 수 없어서 지금의 세상승복교회에서 장로님 한 분을 파견해서 그분이 예배 인도할 때도 있었고, 집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예배를 인도한 적도 있었다고 그래요. 교역자를 제대로 갖추고 우리 교회가 출발할 때는 박병률 목사님 계실 때였다고 합니다. 우리 앞전에 저쪽 그 고현 쪽에 교회 예전 교회 그 교회를 바로 이 박병률 목사님 때 지었고, 건축 후에 오성희 목사님이 울산에서 오셨다가 이 오성희 목사님과 우리 원로 목사님 유종화 목사님이 이렇게 교체가 되면서, 그러면서 유종화 원로 목사님 시대를 맞았습니다. 유종화 원로 목사님의 목회 속에는 선교가 가장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20년 동안 목회를 해오시면서 선교하는 교회로서의 비전을 품고 온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현교회가 부흥을 맞게 됐고, 5차례 교회당 이전, 3번의 예배당 건축. 근데 2017년에 4번째 예배당 건축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6번째 교회당 이전, 4번째 예배당 건축. 바로 이 자리에 오늘 우리 교회인 것이죠. 창립 71주년을 맞은 우리 교회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고백하게 된 것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고백이에요. 사실 제가 오늘 1부 예배 설교를 하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이 2부 3부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설교한 내용을 가지고 사랑방 교재를 만들어서 요약하고 또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드는데 2부 3부에 나오시는 분들이 설교가 달라버리면 이 사랑방이 진행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고민하다가
준비했던 원고는 다음 주로 넘기고 원로 목사님 설교 본문을 가지고 똑같이 해야 되겠다. 그런데 원고를 반도 안 주셨어요. 요약본을 주셔서 제가 그 원고를 가지고 나름대로 시편 23편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고백하죠. 오늘 본문에서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의 고백이 우리 교회의 고백이에요. 제가 목회 이제 13년 차인데 우리 교회 목회를 13년 차 하면서 돌아보니 딱 시편 23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통해서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족함 없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얘기해요. 여기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할 때 여호와 로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로이라는 말은 라라는 동사의 명사형인데 주로 먹이다, 돌보다, 양육하다, 다스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은 하나님은 나에게 먹을 것도 주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양육하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로는 교제하다, 친구를 맺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과 목자의 관계는 단순히 목자가 양을 돌보기 위해서 먹이고 입히고 돌보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목자의 음성을 양이 알아듣고 내 양을 또 목자가 알아보고, 그러니까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친밀한 친구와 같은 그러한 존재로 그렇게 생명의 교제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여호와를 나의 목자 삼으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호와를 내가 목자 삼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것이죠. 주님을 내가 택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택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나를 기르시는 양으로 삼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 3절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스라엘은 꾸준하게 하나님을 자신들의 목자로 고백하고 있어요. 또 자신이 그분이 기르시는 양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양의 모습은 어떨까요? 여러분, 양이 희고 깨끗하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 거제에도 양떼 목장이 있잖아요. 가서 보면 양은 주인이 어떻게 관리하든 간에 가서 그냥 뒹굴고 비비고 이러면서 하얗고 순백의 그런 양은 하나도 없어요. 다 대부분 풀밭을 뒹굴면서 여기저기 오물이 묻어서 회색빛이에요. 회색빛. 냄새도 쪄들어 있어가지고 얼마나 고약한지 몰라요. 근데 목자는 양을 치기 위해서 그 양들과 함께 몇 달이고 같이 야외에서 뒹굴고 같이 사는 거예요. 온통 이 양들이 말을 잘 안 듣기 때문에 때로는 저 수풀 속에 처박히기도 하고 홀로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 양을 항상 찾아내기 위해서 수풀을 뒤지다가 가시에 찔리기도 하고 양을 데리고 몇 달 동안 같이 있어야 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목자의 모습은 거의 양하고 똑같이 생활하기 때문에 지저분하고 더럽고 노숙 생활을 하기 때문에 냄새도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목자라는 직업은 철한 직업에 속해요. 지저분한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양의 목자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셔서 기꺼이 양들과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자신을 낮추셔서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내려오신 하나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명까지 나눠주시는 그러한 목자이신 하나님. 결국 그분의 모습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양을 위해서 내어 주셨어요. 십자가 그 사랑이 바로 목자이신, 선한 목자이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과해야 돼요. 그 문을 통과한 양이어야만 꼴을 먹고 구원의 은혜를 입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목자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미래형, 지금은 엄청 부족한데 앞으로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한글 성경은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러나 부족함이 없다, 이 얘기예요. 부족함이 없다. 이 부족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는 궁핍, 결핍을 의미하는 하세르라는 단어를 써요.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끼니를 걱정할 정도로 궁핍함 속에 살았어요.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던 시대에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신데 내게 부족함이 없어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시제가 미완료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없으리로다 라고 마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번역을 했는데, 원래 번역으로 따지면 오늘도 내가 부족함이 없지만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사실 구약학자 대부분이 이 시편 23편이 다윗의 시로 인정해요. 그런데 다윗이 어렸을 때 목동 시절에 썼던 시가 아니라 도리어 다윗이 성장하고 또 중년이 되고 나이가 지긋하게 먹어서 거의 말년쯤에 쓴 시일 거다라고 추측을 해요. 왜냐하면 여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원수의 목전,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을 살아보니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다니고 때로는 원수가 나를 대적해서 진을 치고 있는 이런 처절한 인생의 싸움판을 겪고 왔기 때문에 아마도 이것은 다윗이 그런 인생의 중년이나 후반기에 고백한 것 아니겠는가. 어떤 학자들은 아들 압살롬의 공격을 받아서 도망치다가 이 시를 쓴 것 아니겠느냐라고 얘기할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이런 상태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었고 없으리로다. 여러분, 환경과 상황 속에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다 보면 지금 넘치지는 않지만 부족하지는 않은 거예요. 목자이신 하나님은 양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2절에 보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고백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문장의 주어가 누구예요? 주어가 목자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목적어가 나예요. 그가 나를, 목자이신 주님이 나를 이끌어서 풀밭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근데 가끔가다 내가 인도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하나님, 나를 따라오십시오. 여러분, 목자이신 주님을 따를 때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목자 없는 인생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풀밭을 찾아다녀야 돼요. 인생의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단 애를 쓰는 거예요. 도리어 나를 따르십시오. 내가 목자이신 주님을 먹여 살리겠습니다. 그러고선
주님 앞에 뛰쳐나가면 그러면 스스로 그 일을 하려고 하다가 지쳐서 엉망이 돼버려요. 여러분, 목자들은 부지런히 양을 먹이기 위해서 푸른 풀밭도 찾아다니고, 또 양을 먹였으면 또 쉴만한 물가가 어딘지도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은 걱정할 일이 없는 거예요. 목자를 제대로 만나면 목자가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멀찍이 보고 저 멀리에 풀밭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 한번 가봅시다, 이런 걱정하지 않아도 돼. 목자가 다 인도하시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오늘의 양식뿐만 아니라 내일의 필요도 미리 준비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는 선하신 목자를 따르는 것이 필요해요. 때로는 먹는 것뿐만 아니라 마실 것도 필요하죠. 목자는 양들이 풀을 다 뜯은 후에 언제쯤 물을 마셔야 할지를 알고 있어요. 광야에서 보면 우리는 다 그냥 광야인 것 같지만 실제로 자세히 가서 보면 그 광야에는 양들이 다니고 염소가 다닌 발자국으로 이렇게 난 길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여기도 양이 간 길이고 여기도 염소가 간 길이고 이러고 따라가다 보면 엉뚱한 길을 가게 돼요. 그런데 목자는 알아요. 이 수많은 길들 중에 이 길을 가야 풀밭이 있고 이 길을 가야 쉴만한 물가가 있다는 것을 목자는 아는 거예요. 아무리 앞에 간 양이 갔다 할지라도 거기에 다 뜯어먹고 풀이 없을 수도 있어요. 물이 다 마르고 물이 없을 수도 있어요. 앞에 간 양들을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래야 사는 길이죠. 이것이 옳은 길이에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가는 길, 그것이 바로 의의 길인 것이에요. 그 길은 목자만 알고 있고 인도하실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의 인도를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한 목자는 우리의 영혼의 필요를 채워주시길 원하세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기를 원하시고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서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목자이신 하나님, 그분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 봐야 될 것이 바로 어순이에요. 어순. 다윗은 여호와는 이렇게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부르고 시작을 해요. 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앞에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근데 사실 히브리어에도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 순서대로 어루순대로 나와요. 나의 목자는 여호와시니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것은 하나님이 항상 목자이시기 때문에 맨 앞에 내 삶의 우선순위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다윗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두었어요. 시편 16편 2절에도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항상 하나님이 맨 우선순위인 거예요. 이것저것 따지고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관심 갖고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은 오로지 목자이신 하나님을 가장 앞에 모시고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한 시골의 초라한 목동 출신인 다윗이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엄청난 은혜를 입죠. 거기에 더해서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첫 자리에 누가 오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첫 자리에 오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앞장서시니까 부족함이 없었어요.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은혜로 흘러왔습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함께 하시며 돌보셨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함께 하시며 돌보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지도를 이렇게 놓고 보면 이스라엘의 이 중앙에 산지가 굉장히 깊게 골짜기를 판 그러한 절벽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이렇게 위아래로도 있지만 이 동쪽으로도 마치 우리나라 태백산맥이 있고 막 그쪽이 험난한 것처럼 그렇게 있는데 산맥만 있는 게 아니라 골짜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많은 단층과 절벽이 만나서 깊이 패인 골짜기를 이렇게 지나가야 돼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무슨 다큐멘터리 같은 거 이렇게 보면 막 산골을 막 이렇게 막 요만한 길을 놓고 막 지나가는 절벽을 지나가는 그런 장면을 연상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목자가 양을 치기 위해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를 가려면 이 골짜기를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깊은지 해가 떠도 깊은 골짜기라 해가 그곳까지 빛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깜깜한 거예요. 깜깜한 상태에서 그 길을 따라서 가다가 자칫 딴 데 쳐다보다가 발 한번 잘못 뒤지면 그냥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망의 골짜기예요. 이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 깜깜하고 음침하고 그리고 구석구석에 혹시라도 이 양을 잡아먹을 그러한 맹수들이 이렇게 눈만 동그랗게 뜨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골짜기를 바로 다윗은 사망의 골짜기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길도 가만히 보면 이런 길을 경험할 때가 많지요. 그저 광야길을 경험할 때도 메마르고 힘든 그러한 땅도 있지만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할 때도 있어요. 위험한 인생길에서 이 고난이 최악의 순간으로 빠져들 때가 있다는 거죠. 바닥이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있을까 할 정도로 그냥 밑바닥으로 떨어질 때가 있어요. 예기치 않은 고난이 내 삶 속에 막 펼쳐질 때도 있어요. 왜 하필 나의 인생에 이런 일이 막 펼쳐질까? 그런데 다윗은 이곳을 지나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해요. 왜냐하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나를 이끌어 가시는 선한 목자가 계시기 때문에, 목자이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무섭다고 피할 수만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를 넘어가야 푸른 풀밭도 나오고 쉴만한 물가도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깊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하고 이것을 빠져나온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의 신앙의 깊이는 굉장히 다른 것을 알게 되어져요. 이런 깊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고난을 빠져나온 사람들의 찬양과 기도는 질이 달라요. 깊이가 달라요. 그렇게 그것을 빠져나오면서 얻게 된 이 믿음의 담력이 또 다른 그런 우리 신앙의 이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그런 힘을 갖게 만듭니다. 고난의 골짜기에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함께 하시는 분이시구나. 그걸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이 좀 더 깊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설립 후에 30년간은 미자립 교회였어요. 그래서 계속 지원을 받고 살아왔어요. 어떤 때는 제가 이렇게 역사를 정리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교역자가 부임해서 한 달도 못 있다가 떠났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그 정도로 잠깐 왔다가 갈 정도로 미자립 교회였어요. 얼마나 힘들면 한 달도 못 버티고 가겠어요. 그 정도로 힘들었던 교회. 71년 전에 3명으로 시작해서 4명, 5명 이렇게 시작한 예배가 어느덧 우리 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2,500명이 넘는 교회로 성장을 했어요. 사실 지난 2017년 2월 달에 이 예배당 건물을 짓고 입당을 했죠. 그런데 2015년부터 시작된 조선 경기 불황,
수주절벽이라는 표현을 써요. 수주절벽. 우리가 예배당 건축합니다라고 선포하고 한 달 뒤에 삼성중공업, 대우, 조선해양에서 인원 감축을 하기 시작했어요. 거의 뭐 한꺼번에 막 10,000명, 20,000명이 막 확 떨어지는, 희망퇴직자들 막 늘어나고. 그래서 예배당 건축하기 시작한 아마 한 달 뒤에 시작했으면 다 안 한다고 했을 거예요. 시작하고 나서 한 달 뒤에 그렇게 시작했으니까. 예배당 건축하는 2-3년 동안 우리가 입당하면서 도대체 얼마나 우리 교회에서 인원이 빠져나갔나 점검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2-3년 동안 빠져나간 가정이 200가정이에요. 그러니까 500명 가까이, 가족들 치면 500명 가까이가 우리 거제에서, 다른 교회로 옮긴 게 아니라 거제에서 빠져나갔어요. 매주마다 2-3가정이 인사하고 떠났어요. 와, 그때는 그래도 목사님 딴 데 가서 신앙생활 잘할 테니까 축복기도 해달라고 축복기도를 하는데 속은 막 상하는 거예요. 계속 떠나가니까. 예배당 건축하고. 여러분, 그리고 나서 건축이 잘 마무리되고 우리 교회가 이제 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예배 시간에 예배 인원이 막 늘기 시작했어요. 그 뒤로 점점 늘기 시작하더니 2019년도까지 한 2년 동안 1,000명 정도 제가 부임할 때 예배 인원이 있었는데 그때 1,400명을 넘어가 버렸어요. 와, 그래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500명 나가고 1,400명 예배를 드리는 거 따지면 적어도 600-700명 이상이 우리 교회로 다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졌죠. 근데 한참 부흥하던 때에 갑자기 코로나 팬데믹, 그러면서 거의 2년 동안 교회가 성장을 멈출 뿐만 아니라 위기가 찾아왔죠. 막 부흥하다가 어려움을 찾아온 거예요. 여전히 조선 경기 불황 때문에 뭐 다시 수주가 된다고 해도 인건비나 이런 환경들이 나아지지 않으니까 젊은이들이 점점 또 떠나가고. 사실 당시에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처럼 건축하고 건축 부채를 안고 있던 교회들, 특히 서울 쪽에는요, 한 노회에서 12개 교회가 부도가 나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 같은 경우에 우리 교회 사이즈만한 교회들이 12개가 부도 나가지고, 그래서 이걸 또 이단들이 다 샀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시절을 보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오는 것 같은 일들을 경험했으나, 그러나 지난 2년 동안 다시 회복세를 이루고 있어요. 푹 꺼졌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고, 특별히 올해 하나님 은혜로 부흥하는 교회의 은혜들을 다시 회복하고 있다는 조짐이 보여요. 성도들도 은혜 받기 시작하고 또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하고, 우리 사랑방이든 여기 기도 모임들이 활성화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더 풍성한 은혜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어떤 해도 당하지 않는다라고 선포하지 않았어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의 해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가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인생에 해가 없어질 것이다,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이 그렇지 않아요. 믿음 생활도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할 때도 있어요. 내가 원치 않는 여러 상황들이 막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진이 빠지고 믿음도 떨어지고 형편없이 무너질 수도 있는데, 다윗은 선포하는 거예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에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운 상황이지만 두려워하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목자이신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생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거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눈앞에 펼쳐지는 까마득한 낭떠러지, 음침한 어둠, 간간히 어둠 속에서 기회만 노리고 있는 맹수들만 쳐다보면
마치 성난 파도 위를 걸어오던 베드로가 그걸 바라보다가 물에 빠져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빠져들어가요. 그런데 다윗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믿음으로 딴 데 쳐다보지 않고 오직 주님, 선하신 주님, 그리고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지팡이와 막대기를 바라보고 따라가고 있었던 거예요. 지팡이와 막대기를 바라보면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에요. 한없이 나약한 존재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앞에서도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예요. 인간을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라고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지팡이, 이 주님의 지팡이는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선한 도구이기도 해요.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의 지팡이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주님께 쫙 달라붙어 있으면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않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런 종이가 얄팍하죠? 이거 애들도 찢을 수 있고 구멍 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종이가 단단한 콘크리트 옹벽에 딱 붙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쫙 다 달라붙어 있으면 이걸 함부로 찢거나 구멍 낼 수가 없어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분이세요. 연약한 우리가 주님께 딱 붙어 있으면 우리가 강한 주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지팡이가 되시는 여호와를 의지할 때 그 지팡이 되신 주님이 때로는 우리 앞에 있는 홍해를 갈라내기도 하시고, 오늘 그 지팡이가 해와 달도 머물게 만드시고, 그 지팡이신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또한 막대기도 있죠. 지팡이가 인도할 뿐만 아니라 막대기는 여러 가지 용도가 있어요. 이 막대기는 이 짐승을 물리치는, 그래서 나를 보호해 주는 기능이 있어요. 때로는 평온한 우리의 삶에 침입해 오는 악한 마귀의 권세들을 이 지팡이로, 이 막대기로 때려서 물리쳐 버릴 수 있죠. 다윗이 양무리를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사나운 맹수와 싸웠다고 얘기하죠. 곰과 사자를 같이 싸우면서 양을 지켰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막대기는 바로 목자가 휴대하면서 맹수로부터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싸우는 용도예요. 그런데 또 이 막대기의 용도 중에 하나가 양을 회초리 들듯이 때릴 때 사용하기도 해요. 잠언서 13장 24절에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 때로 회초리를 들어요. 물론 매를 안 대고 아이를 가르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지혜 중에 하나는 아이를 회초리를 들 때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낭떠러지로 양이 가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회초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야, 그 길 아니야. 그 길로 가면 안 돼. 시골에서 자란 분들은, 저도 이런 경험은 거의 한 번인가 봤던 것 같아요. 이웃 동네로 돼지를 장가 보낼 때가 있대요. 그런 경험을 해보셨어요? 돼지를 장가 보낼 때 이 돼지를 이웃 동네로 이렇게 데리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요? 끈을 매가지고 강아지 산책시키듯이 그렇게 갔다가는 돼지가 힘이 센 이 수태지가 팍 끌고 가면 다 끌려가고 정신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가다가 지가 좋아하는 밭이나 이런 데 가면 그냥 정신없이 쏠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돼지를 몰러 가면 끈 매가지고 이렇게 산책시키는 게 아니라 회초리를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거기 아니야, 이렇게 치면서 가야 돼지가 제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사람이 믿음 생활하다가 경로를 이탈해서 엉뚱한 곳에 자꾸 빠질 때가 있어요. 그때 주님은 회초리 쓰시는 거예요. 막대기를 써서 야, 그 길이 아니야. 이게 말을 안 들으면 한 대 엉덩이도 탁 때리고 그래서 가는 거예요. 고집 피우면 어쩔 수 없이 좀 더 세게 매를 대시겠지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때리시는 그 막대기는 죽으라고 때리는 게 아니라 살리려고 때리시는 거예요. 이 때리시는 것이 미워해서가 아니라 사랑하셔서 때리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때리는 거라고 느껴지신다면 하나님이 오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바른 길 가게 하려고 인도하신다는 거지요. 3절 말씀처럼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 우리가 바라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그것은 바로 주님의 십자가예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에게 내리시는 이 회초리를 우리 주님이 대신 맞으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대신 죽으신 사랑의 매이기도 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주님의 십자가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겠노라고 고백하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잔이 넘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빠져나왔을 때 양들도 지치고 온몸이 이리저리 찢기고 상처투성이가 됩니다. 힘겹게 빠져나왔는데 여전히 원수들은, 이 맹수들은 이 탈진한 양을 잡아먹으려고, 상처난 양을 잡아먹으려고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아멘.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뭘 하시냐면 상을 차려주신대요. 상을 차려주세요. 간단한 몇 가지 음식이 아니라 이 상은 만찬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찬. 와, 만찬을 아주 엄청난 뷔페, 큰 뷔페를 차려놓고 먹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운이 빠져서 탈진한 양이 먼저 음식을 먹어야 힘을 낼 수 있어요. 그래서 풍성한 양식을 주시는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성도들이 평상시에는 말씀의 은혜를 못 받던 사람들이 인생의 고난을 경험하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하고 그것이 이렇게 나오면 희한하게 말씀의 은혜를 받아요. 때로는 목사가 죽을 써버려도, 설교를 죽을 써도 그 죽쓴 설교를 들으면서도 은혜를 받더라고요.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그냥 항상 눈화장이 다 지워져가지고 그냥 펑펑 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이게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빠져나오면서 탈진한 양을 하나님의 말씀의 꼴로 먹이시기 위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은혜가 임하고 성도들이 그 말씀 속에서 이게 생명의 양식이구나, 이게 이런 은혜구나라고 깨닫기 시작하면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전에는 들리지 않던 말씀이 들려요. 심령 깊은 곳에 말씀이 막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힘을 내기 시작하게 되죠. 그리고 목자는 이제 기름으로 양의 머리를 발라요. 탈진했던 양이 배불리 먹고 나면 잠이 슬슬 와요. 골아 떨어진 양을 끌어안고 목자가 하는 일이 있어요. 어디를 다쳤나? 어디가 문제가 있나? 구석구석 돌아보다가 상처나고 찢긴 그 자리에다가 올리브 기름을 바르게 되어져요. 올리브 기름은 소독도 하지만 또 진드기나 이런 것들로부터 보호해주는 방충 기능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독하고 새살이 돋아나게끔 그 상처에 기름을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환경이나 사람들로부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빠져나오는 과정 속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마음의 상처를 받게 돼요. 우리 스스로 또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고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성령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은혜라고 표현도 해요. 말씀의 은혜를 받기도 하고 성령의 기름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새살이 돋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소망하기는 말씀을 전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이 치유의 성령의 기름이 막 발려지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목자이신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치료하실 수 있는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고 계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육체와 모든 환경을 치유하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께 내어 맡기면 주님이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기름 부으심은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해서 기름 부어 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셔서 나로 하여금 생명의 양식을 먹게 하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셔서 상처나고 찢긴 그 부분을 다 치료하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도, 또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는 그 목자의 돌봄을 받고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1절에서 나오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과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고는 차이가 있죠. 부족함이 없다는 상태를 뛰어넘는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다는 말이 넘치지는 않지만 꽉 찬 느낌이 있다면, 내 잔이 넘친다는 얘기는 꽉 찬 느낌을 넘어서 아예 콸콸콸 솟아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차고 넘치는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생각했던 것보다 더 넘치는 복을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소망하기는 우리 성도들도 그런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현교회가 71년 동안 헤어나오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은혜들을 그동안 겪게 하셨어요. 아마도 올해는 더 넘치게 채우실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다윗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가만히 보니까 선하신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셨는데, 그분의 인도하심을 보니까 선하시고 인자하심으로 나를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선하시고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았다면 지금 나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반드시라는 이 말을 다윗이 썼는데, 이것은 단호하게 선포하는 거죠. 과거에도 내 삶을 이렇게 이끌으셨던 주님이 반드시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노라. 근데 이 반드시라는 단어를 좀 더 분석해 보니까 이것은 바로 지금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지금 주님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경험되어지는 자리.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주님을 바라보면 고백하며 나가야 될 것은 바로 염려하지 말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단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우리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고 그분의 사랑을 노래하는 것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항상 쉴만한 물과 푸른 불밭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간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치유하셔서 주님의 의의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동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앞으로 반드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를 것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새로운 부흥의 때를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성도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신현교회가 71년을 보낼 때까지 주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푸른 불밭과 실만한 물가도 경험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경험하지만 여전히 함께 하시고 앞장서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때로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을 의뢰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경험들을 경험할 때라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되 선한 길로 이끄셔서 하나님 풍성한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게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신현교회가 다시 부흥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뜻을 품고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가 되신 주님, 우리 신현교회를 71년 동안 주님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이끌어 주셔서 때론 푸른 불밭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주님 지치지 않고 피곤치 않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함께 하셔서 먹이시고 또 기름을 부으셔서 고치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삶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신 곳에서 이제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리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선교적 교회로 새로운 부흥의 시대를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증거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